본문에는 16절까지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7절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장님.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그 사건과 또 그 유월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만찬은 사실 본래 간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유월절의 공식 개시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드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날짜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유월절 사건의 실제적 주인공으로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유월절 기념의 법을 실체인 자신의 십자가 구속 고난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물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실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시하신 그 말씀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완을 발휘하여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의 방을 구하라 하시지 않고 단지 당신의 말씀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갑작스런 그 요구에 순응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주인 집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를 든 그런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성 안에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한둘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절묘한 그 시간에 만나게 해주셨고,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유월절 음식과 방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또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의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주님이 항상 준비해 두신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믿고 그저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묵묵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다 준비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일을 완수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죄인들의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항상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서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제자들의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의 그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만찬에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와 또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수많은 그런 만찬을 나누고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지만 그렇다고 이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또한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나눌 이 만찬은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먹을 만찬을 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과 달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렇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몸,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해야 하며 그 몸과 그 피가 내 몸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지만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돈의 눈에 멀어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어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21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최후 만찬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 또 사제와 은총의 교리가 들어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의식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 대속받아 구원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의 흘심으로 희생 대물이 되게 하시고 또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자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또 주님의 자녀로 자부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눈에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향기가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